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일곱 교회를 향한 소아시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책망 그리고 또 칭찬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4장부터 이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장은 그가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죠. 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부르시고 천국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예배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셨던 하나님, 그리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주님을 모든 존재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원형을 보고 이제 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것을 우리가 뭐 제가 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건강한 신학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항상 우리는 알고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가 돼서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AD 90년, 95년 요때 이제 1세기 말에 쓰여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던 이 1세기 말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위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또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던 시기.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황제는 주이십니다. 이 말이 인사처럼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언제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행복하고 나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정말로 많은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자꾸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성도들을 막 어지럽히고 무리를 만들고 떠나고, 또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도 게으르거나 영적인 음란한 모습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끝났나? 교회가 무너지나? 교회는 이대로 무너지는가?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상황,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막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더 이상 이제 막 신앙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 그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교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다 닫힌 것 같아요. 상황이. 모든 게 힘들어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날 저 이상한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1절에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여러분들을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위로의 메시지로 지금 1절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크면서도 웅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네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결국은 문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은혜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열려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이 천국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탁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그 천국에 탁 간 천사에 갔는데 그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보좌가 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아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오늘 사시는 분들은 이 보좌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지 뭐 요즘에 그렇다고 대통령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보좌를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 40번이 나오거든요. 보좌라는 단어가. 결국은 왕이 앉아 있는 곳, 통치자가 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는 그곳이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 이제 그 보좌를 딱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세기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유럽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저 도미티아누스가 신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왕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통치자예요.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의 보좌를 보니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아,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아, 저 인간 왕으로 통치자로 세상을 이끌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그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 그것을 1세기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만연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에는 참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내하라, 참으라.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정말로 주님은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에 장차 재림하셔서 진정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저기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서 누가 있냐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딱 센터에 보이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는가?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딱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이제 사도 요한이 뭔가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건 모양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석들 이름을 써놨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너무 이런 부분에 해석을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신학자도 없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그 모양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너무 빛나는 보석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써서 너무 빛나는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무지개가 나오죠. 노아 홍수 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4절에 그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다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24 장로들은 뭘 상징하는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역사상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모든 성도들의 대표. 이게 왜 24 장로인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완전수죠. 완전수. 이제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진짜로 뭐 24명의 뭐 24 장로들 너무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이 바로 24 장로들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6절에도 보면 또 그 보좌 앞에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또 뭐가 있다고 나와 있죠?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 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없고. 네 생물이 그건 뭐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다. 이 네 생물인데 그 보좌 주변에 이 네 생물이 여성 날개를 가지고 8절에 보면 눈들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계속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다. 아까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면 모든 피조물, 이 우주상,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네 생물이다. 그래서 독수리, 사자는 가장 힘센 동물을 상징하는 게 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힘센 동물. 그 다음에 소는 가장 힘이 센, 노동할 때 아까 사자는 가장 강력한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하는 짐승 중에서는 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얼굴,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다음에 독수리, 가장 힘센 새를 상징, 하늘 날아다니는 것 중에 제일 힘센. 그래서 이렇게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뭐 이런 가장 노동력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8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거룩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천상의 모습이 그렇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진정한 예배의 원형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대표가, 그리고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뭐하냐? 결국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소망을 꿈꿔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생물은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9절에도.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도 이제 예배합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지금 이들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좌에 일어나서 진짜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 자신의 삶의 모습, 액션을 침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온 몸으로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가 딱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 면류관이 뭐예요? 자기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기 최고의 가치입니다. 명예요, 영광이요, 힘인 이것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나의 최고의 가치는 이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겁니다. 면류관 벗어서, 우리 이 찬양할 건데 좀 이따가. 그러니까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군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군요. 또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군요. 지금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군요. 주님만이 창조자시군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었군요. 그러면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24장로들이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원형이죠. 예배 원형.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본문을,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1세기의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눈앞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고 지금 뭐 이 세상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과 기쁨이 차올랐음을 믿습니다. 환희가 차올랐음을 믿습니다. 아, 그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시구나. 그래, 언젠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이 고통이 끝나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천국 백성 우리로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되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맛보는 현장이 바로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라클 교회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또 가정 예배가, 어떤 예배도 이러한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을 하면 고난을 뛰어넘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오늘 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라클 교회 이 주일 예배, 또 금요기포, 아침 예배, 이 공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하나님 저 천국의 예배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1세기에 이 말씀을 읽었던 크리스천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도 또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